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여자를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밝힙니다.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 이 단어만 생각해도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이유는 이렇죠.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얼마인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데 이 여자에 대해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귀신 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 하는 여자를 보고 와 정말 좋다 이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됐다, 그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들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제 정신이 없고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자기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옷이나 제대로 입을 수 있을까요? 귀신이 들렸는데. 음식이나 제때 제대로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귀신 들린 여자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정신 이상자로 보일 것입니다. 제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적 자유가 전혀 없는, 총명이 전혀 없는 불쌍한 여자였다는 것이죠. 이 여자에 대해서 또 하나는 여종이라는 겁니다. 여자종, 노예로 팔린 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생활마저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것이 아니에요. 자기 주머니 혹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그녀는 주인에게 팔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 마음대로 이 여자를 부리고 싶으면 부리고 때리고 싶으면 때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자의 도덕성도 묻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 마음대로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죠. 세 번째로 이 여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점친다. 점치는 여자다. 이 여자는 점치는 일로 주인에게 돈벌이를 해주는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돈벌이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귀신 들린 여자가 주인에게 무슨 필요가 크게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니 일을 제대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데리고 있으면 밥이나 축내지, 아프면 괜히 신경 쓰이지.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처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귀신이 들려서 중얼중얼 하더니 미래에 대해서 막 언급하고 알아맞히니까 주인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개똥도 쓸만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한 여종이 점을 친다고 소문을 냅니다. 그 성격가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답한 사람들이 점치러 와서 이 귀신 들린 여자의 소리를 듣고는 돈을 주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여자는 이렇게 저렇게 주인의 수입을 올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자기의 소유물로 붙잡고 있는 것은 돈벌이가 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인격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의 사람됨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녀의 용모 때문에 붙들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귀신 들렸다는 것 하나로 해서 주인에게 이 여자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쓸모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로서의 쓰임새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우매한 사람들, 미신에 속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 여자를 만나고 점을 쳤다면 돈을 주고 가고, 이 여자는 그렇게 해서 적지 않은 수입을 주인에게 가져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여인을 보니 어땠을까요? 심히 괴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녀에 대해서 심히 괴로웠다. 그 여인의 처지가 눈에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불쌍하고 가련한 여인입니다. 사람으로서 존중받지도 못하고 그저 주인에 의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괴로워야 합니다.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마음에 심한 부담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보면 피하고 지나치고 외면하고 혹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때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반쯤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반쯤 죽은 상태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불쌍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제사장도 레인도 그를 보고 어떻게 했냐? 피해서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과 32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 레인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신앙적 지주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제사장과 레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신앙적 지주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는 겁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을 봐도 피하고 지나간다는 것은 감정이 메말랐다는 것이죠. 어떤 감정이요? 불쌍한 마음에 그 감정이 말라버렸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쌍한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으로 가던 도중에 안전뱅이를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바울도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고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힘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이 시대 속에 흠으로 가련한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와 아버지 상황 속에 놓여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의 영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를 아버지 눈물로 아버지 슬픔과 괴로움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영혼들을 만나고 아버지 볼 때에 피하여 지나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자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힘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므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어진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에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이 있게 하옵소서. 둘째,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피하여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나의 태도와 몸가짐과 모습이 올바르고 경건한지를 살피게 하시고 주를 향해 경외심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그들을 존중히 여기며 인격적으로 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